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경험을 한 야곱은요, 거리상 약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라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다다르게 돼요. 야곱이 저 멀리 브엘세바에서부터 바단 아람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성경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나 혹은 누군가의 몇 명의 동행자가 있었다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이런 말씀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야곱은 그 길 속에서 2주에서 3주 거리는 그 거리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동행하는 사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다 갖다 붙여도 아쉽지 않은 거죠.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사실상 퇴출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괴로움과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야곱이 잘못했죠. 아버지 이삭 그리고 형인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그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이 희망에 부풀었거나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 길이 절대로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나름대로의 상처를 가지고 홀로 광야 길을 걸어요. 아무도 없어요. 동행자도 없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마도 그 이후에 라반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광야에서 야곱은 정말 죽을 만큼의 괴로움을 겪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베델이라는 곳에서 극도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지니고 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 이후로 바단 아람에 도착하기까지 그 과정이 오히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베델까지 가는 과정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 말씀이 바로 바단 아람에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라반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길에서 얻게 되는 그 슬픔과 괴로움들에 대해서 물론 있겠지만 크게 신경 쓰질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이제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치고 힘든 광야 길을 지나서 라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들어섰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우물과 함께 양떼가 보여요. 야곱 당시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은 모래나 혹은 다른 동물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몰래 그 물을 고여있는 물을 사용하게 될까봐 물 아귀를 덮어두는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 아귀를 덮어두었다가 미리 약속한 양떼들이 다 모이면 그때 목자들이 힘을 모아서 뚜껑을 열어요. 그리고 함께 양에게 물을 먹이는 그 공동 작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우물에 도착했을 그 무렵에 그곳에는 동료 목자와 양떼를 기다리는 다른 목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야곱이 물어요. 뭘 묻냐면요, 4절부터 한번 보죠.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물 몰고 오느니라. 아멘. 야곱은 우물 곁에 있는 목자들에게 뭘 물어요? 첫 번째 물었던 거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하란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또 물어요. 라반을 아느냐고요? 안 돼요. 그래 또 물어요. 평안하냐고요? 평안하대요. 3번씩의 질문을 하면서 야곱은 자기가 목적한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라반에 대한 소식을 어느 정도 알게 되죠.
여기까지는 야곱이 얻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얻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6절에서 라반이 평안하냐고 묻는 야곱의 질문에 목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여요. 뭐라고요?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는 묻질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들의 이러한 언급은 라반의 딸이 오고 있다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한 의도가 있는 거죠. 왜 그랬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라반의 딸이 여기에 오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내게 묻지 말고 라반에 대한 거는 라반의 딸한테 물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편으로 말하자면 귀찮으니까 이제 말 걸지 마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목자들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건지 목자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전에 브엘세바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때 야곱이 주로 했던 일은 뭐였냐면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의 성품은 어머니 리브가를 도와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목자들에게 뭘 얘기해요? 양에게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가서 풀을 먹이라고 명령 아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마지막에서 풀을 뜯게 하라. 뜯게 하라 요 말이요. 히브리어에서는요 명령형 남성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곳에 있던 남자들, 복수의 남자들, 여러 남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권유를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이제 막 하란에 도착했어요. 이 목자들은 정말 생명부지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이에요. 자기의 처지가 그러함에도 목자들에게 명령을 한다는 거는요 결코 바른 행함이 아닌 거죠.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이건요 정말 버릇없는 오지랖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에게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이런 야곱의 선민의식이 하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서 이방인인 그가 마치 하란 땅의 주인인 양 우물의 사용을 임의대로 목자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들의 눈에는 정말 소위 이해할 수 없는 자신만만함이 되었던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세상 말로 하자면 근자감이라고 해요. 근거 없는 자신감. 도대체 야곱에게 무슨 자신감이 있길래 그곳에 있는 목자들에게 여기서 지금 빨리 니네끼리 빨리 양에게 물 먹이고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양에게 물 먹이고 가서 풀 뜯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인식하고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당당함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게 교만함으로 드러나서는 안 돼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뭘 얘기하냐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해요. 겸손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을 향한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굳은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에요. 세상을 향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즉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지 징계와 훈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일종의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란의 목자들에게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면으로는 새장 안의 새처럼 곱게만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광야를 지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삶이 많이 변했어요. 소위 험한 일 많이 당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언제 어디서나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긴밀하다는 점에서 늘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야곱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장점이 지나친 나머지 생판 처음 보는 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뭐라고 하는데요? 8절 말씀 보면요, 그 야곱에게 목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8절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멘. 야곱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요, 그 말을 따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리고는 이미 3절에서 이 창세기의 저자가 설명한 당시의 풍습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목자들이 다 모여야 우물의 뚜껑을 옮길 수 있다, 그 얘기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들의 이야기가 일면 틀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먼저 온 사람이 물을 먼저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우물에 일찍 도착할수록 그들의 양떼가 먼저 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우물의 뚜껑이 돌로 되어 있었거든요. 나무나 이런 게 아니라 돌로 되어 있어서 한두 명이 그걸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명의 수가 되었던, 그곳에 있었던 목자들이 몇 명이 되었던 야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물의 물은 충분히 열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곱이 한 그 발언에 감정이 상해서 목자들이 야곱의 말에 불친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갑자기 왜 우리한테 그렇게 명령해? 싫어, 우리 안 먹일 거야.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더 오면은 그때 먹일 거야. 그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향해서 친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에요. 하지만 그 사실이 세상을 향한 정죄와 강압적인 다스림이 정당화되진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혹여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의 친절이 악용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함으로 세상을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즉 믿음의 삶을 따라갈 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아요. 그러나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요, 우물 곁에 있던 목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그 순간들 속에서, 그 모임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함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목자들에게 불친절을,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억압하고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뭔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친절함으로 대했어야만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내하심으로 세상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친절을 악용하여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우리를 더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요, 우물 곁에 있던 목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라반의 딸인 라헬이 아버지의 양과 함께 우물에 도착해요. 이제 야곱과 라헬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죠.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아멘. 야곱은 라헬과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양을 보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우물로 먼저 가요. 물론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그 이유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야곱이 그러한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어서 우물로 뛰어가요. 뛰어가서 뭘 하냐면 주변에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고요. 우물로 달려서 돌을 번쩍 들어 옮겨버려요. 자, 여러분 8절에서도요. 우물에서 있는 그 돌을 옮기기 위해서 목자들이 모여야 된다고 서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라헬을 보자마자 우물로 가서 그 돌을 몇 명이 들어야 되는 돌을 번쩍 들어서 옮겨버려요. 보통 우물을 막고 있는 이 돌을 3명에서 4명의 목자들이 들어야 될 만큼의 무게가 있는데 그거를 야곱이 흥분을 한 나머지 그냥 옮겨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본래 야곱이 힘이 센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라헬을 보고 그의 마음이 움직여서 자기도 모르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오랜 시간을 지나서 그의 친족을 만나게 된 그 반가움에 그 기쁨의 감정에서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곱이 라헬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추고 소리를 내어서 울어요. 아마도 이때의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떠나온 자신의 처지와 그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그와 같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안심이 되고 또 긴장이 풀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붙잡고 입을 맞추고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 처녀 아가씨가 양을 이끌고 우물에 왔더니 한 번도 보지 못한 시커먼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붙잡고 갑자기 뽀뽀를 하고 막 이렇게 울부짖는데 그게 얼마만큼 놀래겠어요. 라헬이요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버지의 생질입니다. 당신의 고모가 될까요? 리브가의 아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만나야 되는 사람은 많은 양을 가지고 있던 그곳에 있던 목자가 아니에요. 우물의 뚜껑을 옮겨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목자들이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만난 지금 야곱은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만족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괴로워요.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건 누구냐면 세상의 쾌락을 나눌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을 나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서 누군가를 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그를 그 아픔 안에서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곱이 라헬을 붙잡고 우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반갑게 맞이하며 눈물 흘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겨놨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그리고 또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혀요 친족임을 알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라헬은 깜짝 놀라서 아버지에게 달려가요. 그러자 라반이 야곱에게 왔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아멘. 라반은 야곱을 큰 기쁨으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그의 집으로 인도해 가죠. 그리고 야곱은 그의 집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지내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면요 안고 입맞추며 라는 말을 와이하베크로 와이에나 쉐크로 이렇게 읽어요. 히브리어예요. 와이하베크로 와이에나 쉐크로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 와이하베크라는 단어와 와이에나 쉐크라는 게 안고 입맞추고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 뭐가 들어있냐면 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로는 뭐냐면 무엇무엇에게 또는 무엇무엇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지금 제가 읽어드린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포옹하고 그에게 입맞추고라는 뜻이에요. 그에게라는 말이 두 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라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는요 아주 큰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라반의 누이인 리브가를 이삭의 결혼 상대로 데려간 이후에 지금 이 야곱을 만나는 이 시점에 약 정확하게 말할 수 없겠지만 약 95년 이상이 지난 이후예요. 약 95년 이상. 이만큼의 세월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누이 동생인 리브가의 아들인 조카 야곱을 맞이하고 있는 라반의 큰 기쁨과 그런 감회가 있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라반이 야곱을 격하게 환대하고 있는 그 내면에는 누이인 리브가의 경우에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혹시 야곱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 건 아닐까라는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은요 물질에 약한 사람이에요. 리브가 때도요 리브가 가지고 온 물질을 보고 확 마음이 변했던 사람이 라반이고요. 이 이후에 훗날 물질 때문에 야곱하고 싸움을 하는 이렇게 대립하는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이 그곳에 온 것을 보고 혹시라도 많은 재물을 혹시 가지고 오진 않았을까라는 착각 아닌 착각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의 모습을 보고는 즉각 환상에서 벗어났을 거예요. 왜요? 바로 얘기하잖아요. 13절에서요.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이야기했다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일이라는 건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였던 일까지도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야곱을 보고 그가 도망자 신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는 그 환상이 깨져버린 거죠. 가진 것 하나 없이 캐리어 단신으로 쫓겨나온 야곱을 보고 적잖지 않은 실망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야곱을 환대하는 이유는 라반은 야곱이 무언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왔을 거라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특별한 목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온 것처럼
야곱 또한 배우자를 찾을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라반은 야곱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지내게 해요. 그 시간 동안 라반은 야곱을 매우 꼼꼼하게 지켜봤을 거예요. 야곱의 일하는 것, 야곱의 성품 꼼꼼하게 지켜본 결과 야곱에겐 매우 훌륭한 목자의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옆에 오랫도록 머무르게 할 기회를 찾아요. 자칫 잘못하면 리브가의 경우처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딸만 라헬만 혹 빼앗아서 가버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얘기해요. 15절 말씀을 보면 얘기하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지금 14절에서 야곱은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렀어요. 그 한 달 동안 야곱은 먹고 자고만 하고 지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그곳에 있었던 라반의 종 혹은 라헬을 도와서 양을 치는 일에 함께 했을 거예요. 야곱은요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전에서 우물을 양을 데리고 왔던 것을 봤을 때처럼 라헬은 도맡아서 이렇게 양을 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도와서 함께 그 양을 쳤던 목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거예요. 그거를 라반은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 라반은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네 품삯을 주어야 될지를 얘기하라고요. 지금 라반은 야곱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그를 도와주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제안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라반의 이기심과 약삭빠른 계산이 친절의 가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곱이 자기의 딸인 라헬과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요구를 제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언니인 레아와 아우인 라헬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을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총명함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지혜가 많이 부족하다고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런 부분 나오면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도대체 라헬이 어떻게 생겼길래 곱고 아리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시의 미의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 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라헬이 예뻤대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리고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할 것을 조건으로 삼고 계약을 해요. 그걸 볼 때 꽤 매력적인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18절부터 우리 마지막 2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성경은요 분명하게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큰 딸인 레아와 둘째 딸인 라헬이요. 그런데요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래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을 한대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레아는 관심에 두질 않아요. 아예 레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라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18절 뒤에서 외삼촌이 7년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레아 때문이 아니라 라헬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제시해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라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라반은 누구를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야곱이 의도한 대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말했었어야 돼요. 라반이 이르되 라헬을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라고 표현하죠. 라반은 이미 레아를 먼저 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약삭 빠른 사람인 거죠. 계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20절을 보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대요. 야곱의 시선은 오직 라헬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섬겨요. 야곱에게는 매우 생소한 환경이었고 고된 일이었지만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해요.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을 대가로 그에게 7년 동안이라는 노동력을 결혼 지참금 대신에 라반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의 경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게는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줬어야 됐어요. 많은 액수에. 지금 야곱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걸 대신에 7년 동안 섬기고 라헬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대요?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면서 7년을 성경을 보면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결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한참 연애 중인 사람이 밤새도록 전화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면 또 보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밤새도록 전화하고요 얘기해요. 이따 아침에 만나서 더 얘기하고 끊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만나서 하루 종일을 같이 있고도 밤에 또 전화해가지고 밤새도록 전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일에 분명히 방해를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걸 방해라고 여기지 않아요.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만일 부담을 느끼면요 그건 이미 권태기가 온 거예요. 콩깍지가 떨어진 거예요. 사랑할 때는요 자기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는요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함이 있으면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만나기를 사모하시고요 힘주셔서 주님이 힘주셔서 일할 수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서 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고대할 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분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긴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때 기쁨으로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도록 일해도 그것이 단 며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세상을 정죄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혜와 명철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그의 헌신과 수고가 아낌없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처럼 또 라헬을 위하여서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처럼 여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의 사역에 정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